반갑습니다. 이제 그 판첸라마, 티벳의 그 판첸라마께서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 죽음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다가 일으키고 어떻게 그 원을 세우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갖다가 해 놓으신 것이 이게 판첸라마의 그 죽음에 관한 개송 1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불교 안에서만이 이 죽음의 뒤에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갖다 해 놓으셨거든요. 그 죽음 뒤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관한 것을 갖다가 매우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왜 매우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깊은 선정 속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보거나 또는 그 전생 기억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갖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알고서 직접 보시고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말씀이시고 이게 죽음 뒤에 이 인류가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한 것 가운데 가장 명료하고 가장 정확한 얘기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흔히 불자들 가운데서도 윤회에 관한 얘기를 오해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얘기 같지만은, 그리고 이제 윤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갖다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 얘기를 갖다 바로잡지 못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얘기가 됩니다.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보살이 윤회를 하면서 그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중생이 원하는 곳에 다시 태어나고 또 일생을 그 중생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잘 이해를 하면 보살도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보살의 행위 어떤 것인지를 갖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살이 어떻게 윤회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가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어쨌든 4대 육신을 받아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4대 육신을 받아서, 4대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4대 육신 그러잖아요. 4대 육신 그러는데 그 4대라는 말은 지수화풍 색신이라는 얘기죠. 색신의 얘기고, 그 다음에 육신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불교 용어입니다. 4대 육신 그럴 때 불교 얘기인데, 육신이 안이비설신의 육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대와 육신을 받아서 일단 한 생을 갖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육신은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100살을 넘기기가 힘들고, 요즘에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보통 80살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그 정도 한 80 정도 이렇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일생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이 기간을 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죠. 한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육신은 분명하게 생자필매를 해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끝이냐? 그것이 끝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또 생각할 때 윤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끝인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그건 사실상 오락가락하거든요.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육신이 이제 마지막에 갈 때 가는 것도 점차적으로 가게 돼 있다고 제가 앞 시간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너지는 순서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무너지는 순서가 지수, 화, 풍 순으로 무너지죠. 제일 처음에 견고했던, 우리가 근육도 단단하고 견고했던 이때를 지나면 근육도 차츰차츰 줄어들 수밖에 없고 뼈도 차츰차츰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몸에 혈액에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화 기능이라는 것은 에너지 섭취가 안 되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가 차츰차츰 몸에 온기를 갖다 잃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풍은 신경계통인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치매와 뇌 신경까지도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신을 잃게 되는데, 육신을 잃을 때 차츰차츰 잃을 때 뒤에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로 안이비설신이 육근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감각들, 그래서 일으키는 생각들, 그래서 고집했던 것들을 전부 다 나라고 고집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흡이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심장이 정지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호흡과 심장이 정지를 했을 때 바로 뇌까지 정지를 하느냐면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모든 세포가 다 한꺼번에 일시에 정지되느냐면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뇌세포 쪽은 그렇게 된 뒤에도 호흡이 정지돼서 산소가 많이 결핍되는 상황이 이루어짐에도 30분, 길게는 명상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이게 뚝담에 들었다고 그래서, 티베트에는 뚝담에 들었다고 그래서 약 심지어는 어떤 스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갖다 뇌세포가 살아서 뇌파를 갖다 뇌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명상에 깊숙이 들었을 때 이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심장이 딱 멎어질 때 그냥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내 중심적인 집착했던 생각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물처럼 싹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손에 이게 물을 이렇게 쥐면 손가락 사이로 싹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라지면서 나라고 고집했던 것이 흩어지면서 그게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했던 생각들에 의해서 분별심이 생긴 것들, 좋다 나쁘다 하고 선악의 분별, 너다 나다 하고 분별하는 이것이 바로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이 정지되면서 육식과 같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때 무너질 때요, 우리가 그 죽는 사람들을 살피면 갑자기 얼굴이 편해지고 손발을 쭉 펴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자식이라는 것도, 내가 돈이라는 것도, 내 재산이라는 것도,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 느낌을 갖다가 그냥 받게 되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서 그 우리 시다림에도 그게 나옵니다만 선과 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라고 그 본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호흡이 정지될 때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원수다, 선한이다, 이런 것도 다 그냥 다 흩어집니다. 누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는 큰 애정을 갖고 믿고 좋은 것, 싫은 거, 이런 거, 좋은 감정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울고불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자에게서는 그게 이미 떠난 상태예요. 이게 떠나는 상태에서 다음 생을 윤회하는 것까지 그 에너지 상태를 갖다가 바르도 상태라 그럽니다. 그 이제 티베트 말로 바르도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 얘기를 다 부처님께서 다 해놓으신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크게 유통이 잘 안 돼서 그 좀 서툴게 알거나 잘 못 알거나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제7분별식까지 무너져 버리고 제8식이라고 하는,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제8식이라는 하는 이거는 에너지 덩어리로서, 업의 덩어리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 업의 덩어리로 남아 있는데, 이 상태가 진행되는 것이 마치 꿈속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꿀 때도 꿈 속에서는 현실처럼 느끼잖아요. 꿈 속에서는 현실처럼 느끼는 것인데, 꿈 속에서와 똑같이 느끼고 실제로는 모르는 분들은 살아있다라고, 내 몸을 갖고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꿈 속에서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나 갑자기 그 운명을 달리하신 이런 분들은 본인이 며칠 동안 죽은 상태, 이 몸을 잃은 상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르도 상태가 진행되는 것이 죽음 뒤에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49일 정도 되신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빠른 사람은, 그 이제 아주 빠른 사람은 아주 극악했거나 극히 평생을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악하게만 살았거나, 또 평생을 살면서 극히 선한 일만 많이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 바르도 생태가 길지 않고 바로 육도윤회를 하는데 바로 천상과 또는 임관과 또는 지옥으로 바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생을 또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 생을 또 윤회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몸이 끝나니까 끝나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업으로서, 업식으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도 아, 내 육신적인 이 유전자가 나가 죽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육신적인 유전자가 사실 아들, 딸에게 전달되어 있고 손주, 손녀에게 전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 DNA라는 것으로서
염기설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와 같이 다음 생을 윤회하는데도, 다음 생을 깨우는 것도 결국은 이 생에 행했던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다음 생을 깨우는데, 그것이 크게 나누어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수라가 될 수도 있고, 천상도 될 수 있고, 육도를 윤회한단 말이죠. 이제 이 기간을 갖다 사실은 바르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몸만 잃었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꿈과 같은 상황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이게 살아있을 때는 육신을 갖고 있고, 또는 눈으로 보고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알을 집착하기 때문에 말을 듣거나 무엇을 이렇게 그 감각을 할 때 꼭 내 중심으로 전부 다 생각해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 바르도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것도 떠나고 내 육신과 나라는 것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49제를 지내면서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해드리는 것은, 또 공양 올리고 49제를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을 가지고 분별해서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분별해서 사는 것을 갖다가 그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서 다 사라지고, 제8식에 우리가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오랫동안 생활해 왔던 습관들이 업의 힘이라 그래서 그 업력이라 그럽니다. 업력이라 해서 그 업력만 에너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생으로 환생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르도 상태의 이 상태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앞 시간들에도 많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육도 윤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육도 윤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육도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육도 윤회의 바르도, 다시 얘기해서 6개 윤회하는 가운데서 나머지 5군데는 거기서 부처가 나오질 않아요. 자각할 수 있는 그 성질이 모자랍니다. 업이 짙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천상은 너무 그 세속복이 많아서 안 되고, 지옥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이게 대뇌를 갖고 있고, 인간만이 동물하고도 완벽하게 다른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 특성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도 윤회를 할 때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부처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이 되어서 깨닫습니다. 동물이 깨달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바르도 상태, 그러니까 육도 윤회의 바르도는 인간일 때가 되듯이, 지금 우리가 이 일생을 살다가 죽잖아요. 죽는데 49일 동안이 마치 육도 윤회할 때 인간이 바르도라고 하듯이 49일 동안이 생명의 사실상 바르도예요.
그 이제 다른 생명체가 죽었을 때는, 동물이 죽었을 때는 49일 동안 가거나 그러질 않는데요. 지옥의 중생들은 수없이 1초 동안에도 몇 번씩 죽고 살기 때문에 이게 49일을 가거나 그렇지 않은데, 인간이 49일 동안을 간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죽은 뒤에 바르도의 상태에서는, 중음의 중간 그 삶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거의 9배 이상 빨리 알아들을 수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장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49제를 지내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고 그건 매우 중요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이거든. 그것이 뭐 제비를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아주 뭐 형식을 거창하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의 문제이냐면 지금 법으로서 이 망자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망자의 유족들이라든지 또는 그 집중해서 부처님 법을 갖다 일러주실 스님들이라든지 그 자세와 기도하는 힘이라는 것이, 법문을 하는 힘이라는 것이, 그래서 매우 사실은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바르도 상태에서 다음 생을 윤회를 하기 때문에, 다음 생으로 받아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를 거듭하고 나고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생각이 나고 죽고 생기고 없어지고 계속 반복하고, 또 내 몸도, 육신도 세포가 생기고 죽고 계속하고, 호흡도 들락달락 계속하고, 생사는 찰나 생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제와 오늘이 뒤바뀌면서 또 생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상속하는 이 생사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넓게 보면 한 생을 끝마치고 다음 생으로 반복하는 것을 갖다 얘기할 수 있고, 아주 좁게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갖다 윤회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끝났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갖다 부처님께서 전부 다 알고서 설명을 해주시고 직접 보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도 다 알고 다 본다라는 얘기가, 그런 3세 인과관계도 윤회관계도 다 보고 다 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보고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 왔냐, 누구의 아들이냐, 또는 뭐 어쩌냐, 그런 거 묻질 않아. 나는 물어봐야 겨우 알아. 그쪽에서 거짓말을 해버려도 난 잘 몰라. 근데 부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올 때 오면 인사하면 잘 왔다 비구야 그래 버려. 머리 길르고 찾아왔는데도 비구야 그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비구가 아닙니다. 지금 비구가 아니잖아요. 너는 전생에 몇 생 전부터 비구였어. 아신단 말이야. 그래서 수다타 장자는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잘 왔다 장자요 그래. 비구란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수다타 장자는 출가하겠다니까 못하겠어. 너 전생에 아니었다고. 이 생에 열심히 이렇게 하고 다음 생에 그대가 아랑가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지. 그렇게 안 했다고. 그건 다 안단 말이야. 그걸 다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윤회하는 과정을 갖다 전부 다 말씀하시고 그의 수많은 제자들이 보살 초지에 들어서 천안이 열리면서 그것을 보고서 뒤에 부처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고 했는데, 이를테면 유명한 나란타의 바드마 삼바바 같은 그런 큰 스승은 그걸 다 보시고서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쓰신 것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사자에서 바르도 태들 있죠. 그거는 밀교 경전에 많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업을 따라서 그렇게 윤회를 하잖아요, 그죠? 업을 따라서 이제 윤회를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업을 평소에 지었다 손 치더라도, 나쁜 업을 지었다 손 좀 치더라도 바르도 상태에서 법문을 듣고서 우리가 일생 산 것보다도 더 깊이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또 근거 없는 소리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사는 고통보다도 죽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죽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연불 한두 번만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원효 스님의 유심안락도 같은 걸 한번 보시라고요. 이건 왜 그렇게 되느냐면 거기에 집중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화를 잘 안 내고 아주 인자스럽다가 죽을 무렵에 화를 크게 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야. 굉장히 평생 화낸 것보다 더 큰 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르도 상태에서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밀교의 방식이고, 우리가 지금 49제를 지나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법문을 해줘. 그건 전부 다 법문해드리는 거야. 건강경을 읽어드린다는 것, 반야심경을 읽어드린다, 법성계를 읽어드리고, 법문을 요청해서 큰 법사에게 법을 요청하는 것은 전부 다 돌아가신 망자를 위한 법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법문도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망자를 위한 법문입니다. 이 사실상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가족이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냥 형식적으로 어떻게 의식적으로 그냥 대충 하고 말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윤회를 하는데 우리는 업을 따라서 윤회를 하지만은 이 윤회하는 원리를 부처님께서는 이용을 하신 거예요. 윤회를 하는데 내가 중생을 위해서 윤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을 따라서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진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태어나겠다고. 그래서 그 윤회를 하긴 하되 내 스스로 원력에 의해서, 내 스스로의 정진에 의해서 윤회를 갖다가 하는 분들을 갖다가 보디사트바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내가 알고 죽는 순간도 내가 죽는 것을 알고, 내가 심지어는 어디에 누구의 몸에 태어나겠다는 것도 알고, 태어난 뒤에도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을 갖고 있고, 보통 그 태어난 뒤에도 한 7살, 8살 정도까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걸 티베트에서는 그러한 수행자들을
찾아서 다시 법을 갖다가 가리켜서 더 이 세상에서 더 공력이 커져서 중생을 갖다 구제하게 만들어주는 이 작업을 갖다가 해주는데, 그런 분들을 림포체, 보석 같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티베트에서는 그 제도가, 그 밀교에서는 그 제도로서도 정착이 되어졌어요. 제도로서도 정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보살 초지가 이루어지고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깊어지고 중생을 위한 보리심이 커질 때,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저도 직접 그런 스승들을 많이 보고서 같이 대화도 해보고 했어요. 그러면서 난 어디에 태어나겠다, 누구의 태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태어나거들랑 데려다가 빨리 공부를 갖다 5, 6살 때에서 공부를 시켜달라 하신 분들이 많아요. 달라이라마도 그런 분이고, 판첸라마도 그런 분이고, 지금 거기에 림포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윤회를 하는데 그냥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진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윤회를 한다. 그냥 보디사트바, 깨달은 분이긴 하지만은 또 중생을 위해서 윤회한다. 아라한가는 깨달았다,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으로서 끝나는 일이 되지만은 부처가 되는 과정까지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거듭 윤회를 갖다가 하는 분들이에요. 이건 한국에서는 이런 예가 기록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록이 어디에 삼국유사의 불국사와 석굴암의 관계예요. 김대성 씨가, 전생의 김대성 씨가 이 생에 태어나서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기억하고 두 생의 어머니를 갖다 같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생의 어머니하고 이생의 어머니 아버지하고 돌아가시니까 당신이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부처님께 공양 올렸어요. 이생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불국사를 올렸어요. 근데 이걸 자꾸 전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승불교를 갖다 우리나라에서 희화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건 김대성 씨 같은 경우도 저 모량리죠. 경주에 지금도 그 모량리가 있답니다. 거기에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가 16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생에 요즘 같으면 문화관광부 장관 정도 되시는 분의 집에 태어났어요. 그 신라 때는 전부 다 그 대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이 쭉 이어서 계속 합니다. 상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 태어났는데 전생에 김대성 집을 갖다 다 기억을 하고서 한 서너 살 때 하도 어머니 모시러 가자니까 부모들이 데리고 그 모량리 100리가 넘는 곳을 찾아갔어. 가니까 그냥 쪼르륵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하고 얘기하는 거야. 전생 기억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 우리는 왜 모르느냐? 전부 다 애착이, 지금 있는 것에 애착을 강하게 가지면서 거듭 나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계속 있는 것들에 탐착을 부리고 하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매우 산란해서 없는 것처럼 전생 기억도 잘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보살들은 끊임없이 윤회를 하면서 나중에는 보살의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가 넘어가면요, 그냥 자기가 태어나고 구제할 장소를 택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태어납니다. 보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디사트바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그 보디사트바의 이름을 잘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요, 대승불교를 갖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티벳은 이런 대승불교의 사상을 아주 한 14세기, 15세기 이렇게 되면서 제도로까지 만든 거예요. 달라이라마 제도, 판첸라마 제도.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다 지금도 거기에 닉마파의 또는 샤카파의 또는 그 갤록파의 그 수많은 그 림포체들이 계시고, 그 수많은 림포체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고, 전생을 기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자기가 전생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섞어놔도 다 골라내서 기억을 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 나름대로의 제도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안에 내용을 갖다가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제도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달라이라마는 제도로서 만들 때 환생하신 분이지만은 여기는 왕하고 그 다음에 법왕하고 두 개를 같이 권한을 줬어요. 근데 판첸라마는 왕은 안 했어요. 법왕만 했어요. 법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판첸라마께서 그렇게 하면서 보살이 윤회를 할 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고 또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그 죽음을 갖다 통과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사실은 기도문이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은도 실제적으로는 기도문 그것보다는 본인이 죽음에 대한 것을 명료하게 알고서 그걸 잘 사실은 그 체크를 하고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그 부처님 판첸라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또 어떻게 그 안에 차근차근 이 죽음이라는 게 진행되는가, 다음 생으로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가, 그 내용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개송은 17개밖에 안 되지만은 그 개송 하나하나가 중요한 포인트를 다 잡고 있어요. 다 잡고 있어서 깊은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 내용, 개송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의 무주처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무주처 열반이라는 것은 그냥 구호나 또는 주장이 아니고 실제 사실로서 증명한 내용들이에요. 무주처 열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열반에 머물지도 않고 중생에 머물지도 않고, 요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도 이미 번뇌는 끊어졌어요. 그러나 중생을 위해서 윤회를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윤회를 하면서도 중생은 아니에요. 각중생이에요.
깨달은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을 행해 나가는 원리를 갖다가 이제 그 설명을 갖다 충분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마 이게 강의로서 법문으로서 하는 것은 부처님 이래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갖다 꼭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요 얘기를 갖다가 몇 군데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또 이제 잘못 윤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꾸 이제 업이 짙어서 그냥 지옥에나 가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생각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이제 바르도 상태에서도 해탈하고 죽음에 이르면서도 수행이 진행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자체가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개송을 하나하나 봐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사해탈이라는 것과 보살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갖다 확실히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가르침이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붓다해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동참을 항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는 붓다해 후원금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처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원동력이 되고 보시가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법우님, 김향선, 이경숙, 정가영, 정애순, 고원철 가족 이 불자들께서 이게 해주신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